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니까 너무 서로가 그립고 더 보고 싶습니다. 이제 빨리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형제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새벽기도 광고입니다. 형제교회는 매일 권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그리고 형제 앱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헌금 광고인데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고 체크를 보내주실 분들은 교회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교회나 공동체 목사에게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광고인데요. 금주부터 계속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본문으로 우리 설교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10장에서 12장 말씀인데요.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임하시면 더욱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특별히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 위로와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받을 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다시 고백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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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Toda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fficially announced that this is a global pandemic. 저희 처음에 그 온라인 예배로 시작된 주에 모두가 다 패닉 상태였잖아요. 사람들 만나는 거 무서워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다 솔드아웃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띵동하고 온 거예요. 봤더니 순원이 마스크를 갖다 줬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서로 만나기 꺼려하는 시기였는데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마스크를 주고 가는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가게 레스토랑 그 TV에 일반 음악을 틀어놨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국 말로 하는 찬양도 틀어놓고 그냥 크게 틀어놓거든요. 뭐 하루에 10명도 오고 20명도 오고 어느 날은 5명도 왔다 가고 하는데 그분들이 간접적으로 그 찬양 속에 찬양을 들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고민하던 차에 찬양을 많이 틀어놓는 거죠.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IM 플러스 40일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번 공동체 40일을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섬겨주신 우리 공동체 사역팀과 그리고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진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SNS를 통해 서로 연락하고 또 안부를 묻고 화상으로 모임을 갖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고자 음식을 만들어 전하고 또한 IM으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의료인들에게 전달하고 마스크를 구입해서 병원에 기부하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과 홀로 지내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고 섬기고 기도해드리고 사랑의 헌금을 통해 커뮤니티를 축복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풍성한 공동체 40일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IM 교회로서 주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주일 우리는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더 집중하도록 이렇게 설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웹사이트에 가셔서 교회 소식란에 가보시면 여러분 이 설교 노트를 여러분 볼 수 있는데 프린트하셔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여러분 원하시는 거 기록하면서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입니다.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와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나눔의 시간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작은 책입니다. 39권 중에 가장 분량이 작은 책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으로 가는 길 첫 번째, 고난당한 자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15절에서 21절 말씀을 영상으로 받겠습니다. 오바댜 15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전화로 대화를 나누고 또 화상으로 모임을 갖지만 그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 어려움도 있을 테고 쉼없이 가족 식구들 돌보느라 힘들 테고 또 그런가 하면 출입을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확진자의 모습은 아닌지 보고 싶습니다. 외출 금지령이 5월 4일까지 연장되었고 그 후에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이 사태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던 나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이 부르신 타임아웃이 아닐까요? 이 사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강제적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구별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내 스스로 사업장의 문을 닫겠습니까? 나의 소중한 자녀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이를 위해 늘 해오던 일을 멈추겠습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내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멈추지 않으면 추락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가족관계의 회복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위기가 기회이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입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오늘 주어진 일에 여러분 충실하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소망을 잃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이 사태는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가족과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일요일에 주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한다. We shall overcome.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는 고난도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믿기에 예배의 마지막에 살아계신 주를 찬양합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Because He lives.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예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주를 믿는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오바댜의 말씀이에요. 오바댜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악한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예언이에요. 이 에돔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오바댜의 이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승리케 하세요. 자,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구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의 심판은 본질적으로 그들의 교만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리적 이점 때문에 자만에 빠졌어요. 그들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위 틈 높은 곳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거죠. 언탄처블이라는 거죠. 언타처블. 이 에돔은 지형학적으로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외적 환경에 만족하며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 교만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잊게 했어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살리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적 조건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요 어리석음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부귀와 그 권력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만국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안전과 평안을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교만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며 겸손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신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에돔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에돔의 조상은 에서예요. 에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은 누구의? 형제예요, 형제. 그 후손인 에돔과 이스라엘, 그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으로 서로 존중하고 돌봐야죠. 그런데 에돔은 번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에돔이 어떻게 합니까?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칠 때 형제인 에돔은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막아 바벨론에게 넘겨주고는 이스라엘 땅 그 일부를 차지합니다. 고난당하는 형제의 불행을 방관하고 즐겼어요. 형제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이득을 취하는 이기적이고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돔의 죄는 형제의 불행을 방관한 방임죄라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사람을 모르는 척하는 거, 이것이 큰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제사장 레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뭐 바쁘다든지.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보는 순간 도와줘요. 보는 순간.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고방식은 자신을 향한 관심이었어요. 타자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죽을지도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한 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고소해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원수가 심판을 받으면 고소해 하죠. 우리의 원수가 망하면 싸다 싸.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세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방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성품이에요. 저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긍휼한 마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도 강도 만나서 죽을 뻔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요. 그래서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섬겨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영원히 죽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당하는 자들을 찾아가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형제의 불행을 방관하고 형제의 어려움을 귀에 삼아 이익을 챙기려 하고, 그러면 너 또한 에돔처럼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승리케 하신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오바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에돔과 열방이 기뻐 술잔을 들이켰지만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멸절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만민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결국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백성의 고난과 시련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습니다. BC 6세기에 에돔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을 오래 두고 보지 않으세요. 당신의 백성을 핍박한 세상 나라를 심판하세요. 여러분,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통치가 힘이 있어 보이고 영원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사망 권세도 죽음의 그 주님의 다스림 앞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 놀라운 영광의 순간을 기대하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인 그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어요.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향해 가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죽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이 교통체증이 너무나 심한 가운데 택시를 잡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 택시를 보는 순간 이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그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는 이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됐고, 그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폴의 일행 중에 어느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탄 거예요. 근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순간 멈추어 섰어요.
택시 안에 동료들이 외칩니다. 빨리 타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비행기 놓친다고. 이 폴이 일행 보고 먼저 가라고 떠나보내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그 할머니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다고 합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과일이나 야채를 주스면 그만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 드리면서 그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이렇게 하나씩 줍기 시작했어요.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그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것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Are you Jesus?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까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and help me.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 폴은 비행기를 놓쳤고 그래서 그 뉴욕에서 하룻밤을 더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When i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When is the last time someone confused you for Jesus?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가 당신을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장차 임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고난당하는 어려운 이웃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두려움 속에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옵시다. 위에서 기도합시다. 찾아갑시다. 작은 사랑을 베풉시다. 그럴 때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공의의 하나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다시 임할 그 하나님 나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승리케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을 얻게 될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평강으로 품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소망으로 그 심령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고난당한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일어나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순간 가운데 더욱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과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상황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말세가 될수록 서로를 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코로나19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한 우리 주아버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상황을 잘 주아버지에 쳐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하루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소망을 잃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걱정